오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입힐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은 매우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이후로 설교를 끊을 필요가 없이 쭉 이어서 달려갈 수 있게 우리 말 나온 김에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빵꿈터 사장님 옷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사장이 우리가 그림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아름다움이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무지하게 아름다운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요 앞치마 같이 생긴 요게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청자 홍색실과 중간중간에 금실로 이렇게 다 따가지고 실제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요 제일 겉옷, 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겉옷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방울이 달려 있고 석류 열매 모양의 열매가 달려 있고 방울, 석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에봇 위에 요 가슴판이 뭐냐면 흉패에 보면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 있고,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이죠. 어깨에 보면 여기도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담겼는데 여기 6지파씩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렇게 그 공교한 기술로 짜여진 옷이에요. 그리고 모자가 있고 관이 있고 이 관 앞에 순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순금패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예복. 요걸 이렇게 염두하면서 이제 오늘 에봇, 이제 설교 순서가 에봇, 흉패, 겉옷, 그리고 순금패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그 영적인 의미를 그 어떤 표면적인 그런 제의나 아니면 표면적인 어떤 상징성을 통해서 그 직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거든요. 대제사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것은 그 직분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잘 감당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점점 간소화되면서 직분이 굉장히 멸시당하고 있는, 소홀히 여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작은 봉사하는 것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무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엔 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자, 제사장의 특징. 자, 첫째는 아름다운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봇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앞치마처럼 생겼는데 청자 홍색실, 처음에 배실 4가지 색이죠. 흰색, 배실이 흰색, 그 다음에 청자 홍색실. 요것이 지난번에 성막 그 덮개 우리가 앙장 이런 거 배울 때에 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분의 그런 겸손하심,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분의 희생,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오늘 한 가지가 더 해졌어요. 금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직책은 참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직분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즘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직분이라는 것을 두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가 사명으로 감당하던 그런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직분이 얼마나 아마 그 직책의 그 무거운 그런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안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 한평생 정말 다른 표현이 생각이 나지를 않네요. 제가 좀 유화시켜서 표현을 하려니까 다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 한평생 저주받은 인생이 된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에서가 장자의 직분도 직분이에요. 그거를 팥죽 한 그릇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팔아 넘겼다가 결국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었다 할지라도 또 인간적인 면에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직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책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 책망도 큰 것입니다. 징벌도 큰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직책을 잘못 이제 감당하게 되면서 형벌을 받은 아들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바로 즉사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책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무언가 자신들 하기에 귀찮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른 재료나 다른 방식을 선택하다가 그 직책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다가 바로 그렇게 아주 직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직분을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그것을 탐내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이후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대목이 일어나는데 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은 걸 흠거리를 막 잡는데 그 흠거리를 더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 너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그런 리더십을 탐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가지고 험한 나병에 걸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허투루 듣고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직책을 잘못 너무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도 어떤 자매가 이렇게 집사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내 돈 바라고 내 돈 더 뜯어내려고 나를 직분을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닫고 내친김에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됐는데 한동안에는 잘 살았죠.
한동안은 잘 살았는데 오히려 인생의 이제 중년을 넘어서 갑자기 이제 병명도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오면서 정말 인생의 말년을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는 그런 간증. 근데 그래도 그 자매님은 그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그런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뒤늦게라도 인생이 완전히 뒤늦게라도 좀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 그래도 마음을 돌리고 또 교회로 돌아오는 은혜를 얻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책, 집사의 직책, 장로의 직책,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것들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아들이셨다, 충성된 일꾼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제사장직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혼을 품는 존재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까 9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데, 이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호마노 2개로 한쪽 어깨에 6지파씩 이름을 도장으로 새기듯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깊게 새겨서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영적으로 말하면 중재자예요. 그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백성들이 연약함과 죄가 있어도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존재였죠. 또 어깨에만 그런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앞에는 아까 보면 흉패라는 게 있었죠. 흉패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그런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그 12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가 보석에 아주 견고하게 새겨져서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또 어깨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특별히 우리 주님 가슴에는 그의 자녀들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밖에 없다라는 은혜로운 그런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무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욱더 그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믿는 자의 가치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사셨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대목인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좀 뭘 얻어먹고자 해도 얻어먹을 수가 없었죠. 이 나사로는 또 피부가 헐어가지고 개가 핥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인생에 살고 있었는데,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부자의 이름이 뭐였는지를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든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든지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사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 그렇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놓고 여러분들을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존재가 영혼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고 어깨에 새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제사장이 존재하는 전부라는 것. 그 이유, 그게 존재의 이유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날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직책이 있어요. 영적인 직책이.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책으로서,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가? 바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의 이웃, 나의 지인들을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추구했던, 그리고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겠지만, 영혼을 세운 이 한 가지 헌신은 영원토록 살아서 빛이 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영혼을 품고 나의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의 가족,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만큼이라도 그 영혼들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우면 하나님께는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었습니다. 아까 보면 에봇이라는 앞치마 위에 흉패가 있었죠. 그 흉패가 알고 보면 주머니 형태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한 물체가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학자들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주로 가장 신빙성 있게 바라보는 그 형태가 아마 주사위 같은 형태로 돼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도구인데, 예를 들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궁금해서 와요. 그럼 제사장이 물어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보고, 그 우림과 둠밈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셨는지 노라고 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길을 비추어 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림과 둠밈과 같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물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분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조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이름만 갖다 붙이고 조언을 해주는 내용은 굉장히 인간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럴싸한 신앙의 용어로 다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무수하게 갖다 붙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인간적인 것들을 조언해주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언자를 잘못 두면 정말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앞가름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어쩌면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림과 둠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난제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그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튜버에게 자신의 판단력을 맡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이 선지자입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보면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아주 빈약한 존재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또 자기 앞가름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사회에서 성공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함부로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길을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최근에 그 FT너의 김영현이라는 친구가 영상에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아무 말이나 내뱉고 성경을 펴놓고 음모론을 강의하는 이 친구의 말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한다는 것은 특별히 청년들이 너무 큰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이제 부활절만 되면 걔네들이 가지고 나온 그런 18번지가 있거든요. 이 통합측 교회는 통합측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걸 이제 부활절 되면 늘 하는 장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에다가 세마포 천을 걸어서 이렇게 얹어놓는 장식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싸고 있던 수의가 벗겨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장식을 해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마포 수의를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걸쳐놓으면 자연스럽게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M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음모론자들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마리아 십자가다 그러면서 무슨 이름도 잘 갖다 붙여요. 예수의 십자가다, 일루미나티 십자가다, 무슨 천주교 십자가다, 마리아 십자가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부패하고 배도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약간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한 유튜버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김영현이가 작년에 이런 부활절에 이 통합 측에서 통합 총회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들이 모이고 거기에 각 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음모론자들은 이 통합 측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다 막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부활주일만큼은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믿지 않는 단체들도 다 초빙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초빙하고 국회의원들도 초빙하고 각 단체장들도 초빙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WCC에 관계된 관계자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바로 개신교가 배도한 증거이고 종교다원으로 가는 증거이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통합 측 총회장이 이 WCC 그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의 의견이 개신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통합 측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WCC의 의견은 우리 통합 측 의견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아줬어요. 근데 이런 김영현이나 음모론자들은 그 총회장이 정정한 그 영상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 앞부분에 그런 영상만 틀어주고 온 통합 측 교회가 배도한 것처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배도한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유튜브를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모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버들을 믿고 따라가지 말고, 요즘은 또 이제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 애국에 심취한 그런 유튜버들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내면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 유튜브만 보는 것도 중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나 또 나름대로 자기 영성을 지키겠다고 신앙 유튜브만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영성은 게을리하고 유튜브만 주구장창 보다가 음모론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영적이지 못하고 술에 취하고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면 그 가족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조언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의 우림과 둠밈을 항상 여러분들 가동시키고 분별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세 번째로, 제사장은 항상 거룩해야 했습니다. 31절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옷이에요. 겉옷인데 사실은 이제 순서로 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 바탕옷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청색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자락 끝에 보면은 아까 사진 보신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끝자락에 석류 열매와 그리고 금으로 된 종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종이 이렇게 격순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석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금방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이죠.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와 소리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내는 소리와 열매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말과 우리 행실이 일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울을 달아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데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성소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 방울 소리를 듣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승에 보면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나
신체 어디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어갖고 항상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집전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머리에는 제사장의 관이 있었는데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태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만, 그 성결함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결이라는 패가 있어야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고 용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미디어나 이런 거 되게 노출되기 쉽잖아요. 더러운 것들에 노출되기 쉽다고요. 음악이나 영상 아무거나 보는 것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소희자매가 우리 주영 형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그 주파수 중에 헤르츠 가운데 악마적인 헤르츠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거든요. 악마적인 헤르츠가 있는 게 아니라 악마적인 음치는 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음계를 파괴하는 그런 음치가 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은 중립적인 것이고 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귀신에 친밀한 사람들이 지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은 그 음을 조합해가지고 내는 그런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신 소리에 가깝고 영적으로 어둠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그런 음악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고 심각한 경우에는 악한 영이 그것을 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족쇄를 쥐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주님 가슴에는 오직 우리밖에 없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자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과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사회가 이토록 어두워진 것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했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좌익화되고 이념화된 그런 존재들이 우리 자녀들의 의식세계를 야금야금 먹어서 온통 사회를 좌경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거룩한 예수로 무장한 예수 사상가들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온통 예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예수의 사상가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사랑과 전도와 양육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길러내서 이 나라에 쓰실 만한 제목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양육해서 예수의 사상으로 무장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